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했죠. 그 중에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외에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가 9권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그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어찌 견딜까 늘 걱정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은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 가족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의 기도가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가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나 금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 불을 다 끄고 각자 기도하게 하면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나보다 먼저 가나 나중 가나 그렇게 경쟁을 했던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는 둥 기도하는 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만 길게 보낸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니까 디지털이 하도 발달을 하고 영상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동기나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도 했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는 내용과 함께 동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묘한 발음으로 누구를 흉내내며 믿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겠는데 왜 기도해야 하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와 있는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17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동기,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감사했습니다. 사실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는 무엇에 감사하는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범사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이를 두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평범한 감사죠. 근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오늘 1장 3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내셨지만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성도들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는 교회, 우리 주보의 앞에도 있듯이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회, 이 타이틀이 그냥 주보에 인쇄된 글귀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야,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죠. 삶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듣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바울처럼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누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주기까지, 목숨을 주는까지 기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랑만큼 기도하게 만드는 동기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합니다. 예수님이 좋다면 교회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좋다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동시에 교회도 싫어집니다. 교회도 멀어지게 돼요.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도 기도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예배할 때,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때,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물리적인 거리에 멀고 가까운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 교회까지 오시면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린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교회와 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모든 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와 거리감을 좀 좁히려고 하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하신다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주중에도 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 이사하니까 페인트 냄새도 나고 주변 환경도 낯설어가지고 집에 가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한 달, 2달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가면 편안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 무슨 일로 교회를 빠지게 되면 며칠 만에 교회 오게 됩니까? 보름 만에 와요. 여러분 집도 휴가를 떠났다가 보름 만에 오면 그 집도 내 집이지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교회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것은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해달라는 기도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성품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자녀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에서 선한 열망,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믿음에서 난 선한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토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들, 계획들, 아이디어를 막 심어주셔요. 근데 성령의 이런 선한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며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꾸 불쌍히 여겨지며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 좀 전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은 내 안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도 보면서 어떤 필요들이 보여요.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이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눈을 열어서 그 필요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선하신 소망들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선할 수는 없고 선한 생각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생각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력한 끌림,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을 주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일들을 해보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 근데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나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그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늠하면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면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제대로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전을 갖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는 선한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는 선한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누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추구했던 목표와 기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2절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과 소원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순종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며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울이 생각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궁극적인 목표는 당장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삶과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 이름이 찬양을 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D.A. 카슨 박사님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이 경건하다, 내가 잘 섬긴다, 칭찬을 받기를 은근히 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구원을 더럽히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최고의 열정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 잘해, 나 대단해,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과 칭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마음과 자세에서 목표와 방향에서 삐뚤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구하는 것의 응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며 추구한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그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D.A. 카슨 박사님은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요. 마지막 날에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죄의 그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며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목마름도, 다시는 배고픔도, 다시는 아픔도 없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게요. 그렇게 수도 없이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 누릴 줄 알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랬지만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허풍 좀 떨지 말라고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세계 온 우주와 열방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직장이 없고 나니까 너무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걸 봤어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 참 우리 삶 자체가 물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예수님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육신이 필요한 것, 몸에 병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항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전부, 내가 누릴 수 있는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얻고자 기도한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고 오늘까지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셔서 이 땅에 건강하게 부유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입니까? 이제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하십시오.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언젠가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마지막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기도를 마치면서 자기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바울이라는 인간이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다 하면서도 이 모든 일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며 야,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바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했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했다는 사실. 저는 이것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온갖 좋은 미사오글을 막 사용하잖아요. 온갖 좋은 말로 막 이렇게 끌어다가 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기도가 참 좋아요. 아름다워.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어휘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감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 인자를 사랑함도 없다면 그 유창한 화려한 말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비록 말이 어눌하고 주여라는 그런 초임새를 계속 반복해 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기억을 마음속에 심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랑과 어떤 일들을 베풀었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우리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깊이 각인되는 이런 놀라운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는 것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에 감사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기도는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 품게 된 선한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에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언젠가 영광이를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되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 결론을 모든 마음에 품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